교회 와서 또 성도님들 뵌 거는 처음입니다. 물론 임 목사님은 그동안 뭐 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배웠고 교제를 나누었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씩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성전에 입당하셨다 그러니까 또 더욱 축하드립니다. 예, 아까 기도하실 때 그 아현동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서부교회 정도쯤 되면 아현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성결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처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예, 또 교회 여러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제가 또 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도신경 사도행전이랑 헷갈리시죠?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누가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지만 사도신경은 사도자는 같지만 조금 이제 내용을 달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원래 이름을 좀 엄격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사도신조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경하면 이제 성경의 느낌을 주는데 왜 감히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느냐 이런 어떤 비판의 소리도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경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그리고 또 앞에 사도라는 말은 또 왜 붙었을까? 차근차근히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그 저를 소개해 드릴 때 이제 아까 우리 임 목사님께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가르친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학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늘 보시는 이 교수님이랑 차 교수님은 구약 신학을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 역사를 가리키는 교회사가 있겠죠. 조직 신학이라고 하면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혹은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목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따가 공부하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각각의 주제들을 성경에 있는 여러 그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를 하면 그 조직 신학이 됩니다. 우리 마치 그 약국에 가시면 약이 계속 약 서랍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 아픕니다. 그러면 배 아픈데 관련된 약을 뽑아서 조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직 신학은 인간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에게 인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 인간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처음에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전달되었느냐, 사도신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그림이 좋죠? 그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보시는데 우리 그 다빈치죠. 다빈치의 그 평면으로 소개된 최후의 만찬은 어떻게 보면 관객용이고요. 그래서 TV에서 식사하는 장면 하면 전부 한 방향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집에서 그렇게 식사하시는 분 없죠. 이렇게 둘러 앉아서 먹게 되는데 아마 분명 예수님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때 저렇게 삥 둘러 앉아서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사도들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의 형성사 가운데 처음에 교회와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유인물도 받으셨죠? 이거는 이제 큰 제목만 이렇게 PPT로 소개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유인물 순서대로 합니다. 사도신경의 형성사 첫 번째 교회와 신앙 고백.
우리가 교회를 정의하는데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아마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 자리에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몇 가지 그 작동이 되는 메커니즘이 몇 개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하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거죠. 근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려면,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과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은 이런 의식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엄격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이 교회는 서부 교회지만 대한기독교 성결교단에 속하죠. 그래서 성결교인들의 모임이에요. 뭐 조금 더 위에 가면 아현 감리교회 있죠. 그러면 거기는 감리교인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감리교인, 여기 성결교인, 그리고 저 건너편 언덕에는 특이하게도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우리 서울에 몇 개 없는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가 있고요. 또 어디엔가 장로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성결교, 왜 감리교, 왜 장로교, 왜 정교회, 혹은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응답해서 모였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의 성격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결교회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응답해서 모인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아멘이지만 그 아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나름대로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제가 두 개를 소개해 드리는데 하나는 아마 낯서실 거예요. 하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름지기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소위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는 우리가 똑같이 인정하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이거보다도 사도신경을 더 많이 주로 사용해 왔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시작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주 처음부터. 그래서 카톨릭을 가던 개신교의 어떤 교단을 가던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고백하고 응답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부교회도 예배 중에 사도신경 고백하세요? 예. 어떤 데 또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기초 위에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 기초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우리 결단의 다짐으로 신앙 고백이 예배 앞부분에 들어가지 뒷부분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첫머리에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 이 예배 공동체는 변함없이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는 공동체적 결단의 의미가 신앙 고백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하게 될까? 그거에 앞서서 이제 사도신경의 이름들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여기 뭐 영어로 말하면 어포슬스 크리드, 그 다음에 그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그리고 라틴어식으로 말하면 크레도
혹은 레귤라 피데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도 신조 혹은 사도 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자, 이거 지금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예? 앞에 계시니까 12사도 저작설인데 이거는 제가 재미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설이 아니에요. 이런 전설이 있다. 이렇게 뭔가 이제 무슨 설명을 하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전설이 있지만 이거는 정설이 아니라 전설입니다. 자, 이걸 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신경이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만들었다. 이거는 맞기는 맞아요. 사도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들이 전수해준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전수해준 내용. 우리 성경도 사도라는 그 자격에 대해서 신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그 증언에 근거한 신앙의 기록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들의 권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이런 사도들의 권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아까 12명 사도들 보셨지만 그 사람들이 뺑 둘러앉아서 자 우리 사도신경 이제부터 만들자. 베드로 한 말씀 하시죠 하니까 베드로가 가라사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면 이렇게 첫 줄 할게 하니까 그 다음에 요한이 그럼 나는 둘째 줄 할게 하면서 그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다음에 야고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게 다 이제 주님의 형제들과 관련된 이 각 사람의 이름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첫 번째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성부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줄씩 하고 그 다음에 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에서 언제나 이 겸손과 순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나 안드레가 이렇게 안 나와요. 꼭 베드로의 형제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한번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안에서 이 안드레는 언제나 그 낮아짐, 고난받음에 대한 상징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안드레가 이야기하고 그다음 빌립, 도마 하면 딱 생각나시죠? 의심의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도마로 들어가고 바돌로메, 마태. 이 마태도 재미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였죠. 이 세리는 계산하는 거예요. 정산, 연말결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 정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리고 마태가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를 남겼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비유도 마태복음 뒷부분에 그냥 계속 아주 많은 부분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와 관련돼서 이제 최후의 모습, 최후의 국면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다시 도마가 육체가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내용을 다시 도마에게 했는데 이렇게 12사도가 한 줄씩 저작했다. 이거는 정말 옛 믿음의 조상들이 아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정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요, 사도신경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 신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로마 신조. 그래서 사도신경의 원형은 로마 신조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신조가 언제 생겼느냐? 이거는 정말 거의 모든 신조가 시작된 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모든 대부분의 신조는 생일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신조가 공포되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생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예. 우리 지금까지 전부 지구상에 등장한 기독교의 신조가 몇 개가 될까? 한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저도 정확하게 몇 개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거를 모아놓은 책에 이 번호를 따라가면요 2천 뭐 8, 900개 정도 그렇게 신조가 많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신조는 다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신조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곡이 있는데 시작을 모르는 곡이 있는데 그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곡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곡이 있어요. 무슨 곡입니까? 아리랑이죠. 네, 아리랑. 아리랑 누가 작곡했어요? 어느 때부터 나왔어요? 몰라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아리랑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건 남북한 공통이고요. 외국에서 아리랑 노래 들으면 눈물 나와요. 이게 얼마나 그 시작과 상관없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냐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마치 멜기세덱 같아요. 시작을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모든 교회가 주로 서방 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너무나 중요하게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늘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을 우리 교리를 배워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도신경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두껍죠. 뭐 찬송가 같이 있지만 66권이에요. 이 중에서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A4 한 장으로 줄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줄여서 나온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얼마나 정말 수천 페이지의 내용을 한 장으로 줄여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내용을 간추리면 어떤 내용이 되겠느냐, 엑기스라는 말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까 사랑샘, 행복샘 공부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원래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세례받기 전에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리문답이에요. 요리문답. 중요한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공부하는 교과목이죠. 교과과정. 그러면 요리문답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성찬. 이 5가지를 중요한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의 내용을 배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부터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십계명은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요. 사도신경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복음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정리하면 뭘로 나오느냐? 사도신경으로 나왔고요.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은 결국 무엇을 가리켰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자가 되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냐?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이 5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정수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걸 내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시는지를 일단은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사도신경의 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유인물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하여튼 거의 3,000개의 버금가는 신조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신조들이 대개 교회가 주로 대표적인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신학자들을 모아서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마지막으로 합의문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각각 신앙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신앙 고백이
왜 등장했느냐 하면 주로 교회가 당면한 어떤 어려운 문제점들 혹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지켜야 될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주로 신앙 고백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단들 때문에 혹은 교리적인 싸움 때문에 거기에서 좀 정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조를 주로 만들었어요. 뭐 여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더 자세하게 하면 그렇지만 요즘 만약 우리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막 신천지가 저래요. 그러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까 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딱 신앙 고백을 만들면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신천지가 잘못됐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변함없이 신앙 고백합니다 하면 이제 하나의 또 신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로 이렇게 어떤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 답변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럼 왜 등장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므로 하는 거 너희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인이 되는 결정적인 그 어떤 모멘트는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주라? 교인을 삼을 때 어떻게 교인을 삼으라 그랬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물 뿌린 다음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건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세례 선언문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게 뭐가 되겠습니까? 성부가 누구시고 성자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안 사람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그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부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자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누구지? 아마 이러면 이거는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랑 세례 받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세례로 성립이 되려면 세례 받는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시냐? 성부는 어떤 분, 성자는 어떤 분, 성령은 어떤 분인지를 안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그 신앙 고백에 응답을 하고 세례교인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 꼭 처음에 알아야 할 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했는데 그 신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적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르쳐줬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세례자 예비교육용으로 등장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조금 다른 신조들이랑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기독교가 사실 이제 좀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시작할 때 늘 마음에 캥겼던 게 이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왜 기독교인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 이 금을 그어야지 기독교인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소위 기독교인의 이 정체성은 처음에는 우리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기독교인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신앙 고백의 차이가 뭐냐?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가 그냥 물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답변하실 분들이 아마 95%는 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는 그냥 맞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점이 기독교와 유대교 혹은 또 기독교와 저기 무슬림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 기독교인의 기독교인 되게 만드는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세례를 줄 때 삼위일체에 대한 교육을 성부는 누구고 성자는 누구고 성령은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이런 목적으로 사도신경이 등장을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자 하는,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가장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이제 등장했고, 그 작업들을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기초해야 합니다 라고 아마 사도들을 통해서 작성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렇게 한 줄씩 한 거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기원은 분명히 사도들에게까지 소급된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틀림없는 사실인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 했는데 시간이 약간 조금 더 지체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끝나는 시간은 지켜드립니다. 3시 반.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삼위일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이제 삼위일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의 제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했지만 그냥 배우기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냥 일단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요. 제일 마지막에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 혹은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잘못 생각하는 내용,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맺겠습니다. 자, 시작은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냥 아주 쉽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지만 이 세 하나님이 곧 한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셋이면서 하나니까 얼마나 헷갈리고 말도 안 된다, 아마 이런 반발하는 마음도 아마 생기시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된다 하니까 참 난감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닐 때, 지금도 교회 다니시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은 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거, 지금도 전수되고 있는데, 이 각 교회학교 클래스에서 어떤 가르침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이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아버지 갖다가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회사 가면 과장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란다. 봐라, 아버지 하나잖냐. 근데 아버지가 됐다가 과장님이 됐다가 집사님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생각할 때, 맞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 그러고 회사 가면 또 뭐라 그러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했던 설명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냥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이 지력, 그러니까 이해력의 어떤 수준이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말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쓰는데, 한번 제가 마지막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드릴 텐데 무엇이 더 좋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안 되느냐면요, 지금 여기 스크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론에서 꼭 지켜야 할 게 구분과 일치예요. 구분과 일치가 함께 유지가 돼야 돼요. 자, 아까 말할 때는 아버지, 집사님, 또 뭐 과장님, 구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분이 진짜 제대로 된 구분이냐, 뭘 생각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면 아까 뭐 좀 안 좋지만 아까 그 비유를 한번 적용을 위해서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출근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쳐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은, 집사님은, 그쵸? 예, 다 돌아가신 거죠? 그 누구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과장님은 살고 집사님은 살아계시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성부, 성령, 모조리 다 돌아가셨어요. 누가 살립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런 반론을 안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양태론인데, 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의 구분을 이 모양만 가지고 바꿨더니 그런 문제점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했다가는 이거는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그런 식으로는 못 써먹겠다, 설명하면 안 되겠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이 실제로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숙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여야 된다니까, 아까 그 비유는 못 쓰겠지만 그러면 대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삼위일체론이 그게 이제 조금 문제점이다 하는 걸 소개해 드리고, 삼위일체론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림이 뜨죠. 이 그림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드물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우리나라 인쇄물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동방교회가 쓰는 삼위일체 그림이에요. 저쪽 우리 언덕 맞은편 언덕에 정교회 있거든요. 정교회가 쓰는, 특별히 이거는 러시아 정교회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장난칩니다. 질문을 해요. 이거는 안 먹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구분하시겠죠? 제일 왼쪽에 1번, 2번, 3번. 그러면 이 중에서 성부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하면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의가 발라서 이게 좌장이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를 2번이라고 답을 하는 학생이 많아요. 근데 이 그림에는 묘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2번에 그 옷,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98년도에 러시아를 갔는데 그때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신학교랑 그 옆에 뭐 도 있냐면은, 이한영 교수님 이렇게 세밀하세요. 이거 제가 안 갖고 왔을까봐 이거까지 준비를 진짜 세다. 러시아에 갔더니 그 신학교 옆에 이걸 아이콘이라 그래요. 아이콘, 성화를 그리는 그 미술 학교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학 공부하고 옆쪽에서는 또 이 성화 그리는 사람들도 신학 수업을 같이 해요. 그림 수업이랑. 그래서 이거 각각의 그림이요 다 아는 만큼 보여요. 다 이 그림이 색깔, 동작 이런 게 다 무의미하지가 않고요. 다 뜻이 있어요. 자, 이게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 입은 분 우리 아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성찬대고요. 성찬대고 이게 성배예요. 포도주 잔이에요. 그러니까 성찬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손가락 보이시죠? 이게 아이콘 보면 예수님 그릴 때 언제나 이렇게 하고 손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 여러분도 사진 찍으실 때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앞으로는 이거 하실 때마다 어이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아세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요 인간이다. 두 본성, 나는 투 네이처다. 이게 신성과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예수님만 이러세요. 여기 딴 분들 보세요. 딴 분 이렇게 V자 안 그리잖아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성자와 성령의 고개가 이쪽으로 숙여 있죠. 이게 동방교회에서 삼위일체론 얘기할 때 성자와 성령이 모두 성부로부터 나왔죠. 성부로부터 태어나셨고 여기는 나오셨고, 그래서 두 고개가 성부를 향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성부의 고개도요, 고추 세워 있는 고개는 아니에요. 또 역시 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서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 질서가 서로 높고 낮음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창세기 18장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 우리 요즘 성경이 세 사람으로 했는데 그거를 정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각각의 이 날개들이 서로 붙어 있어서 일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머리를 총동원하면서 어떻게 셋이면서도 하나냐, 이게 이 안에 어떤 하모니를, 동작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연결되는 날개를 통해서 일체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소개하고 있죠. 좀 쓸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 이유, 삼위일체로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그 결론은 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성령님을 경험했더니 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부터 거꾸로 출발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구약부터 알아온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시구나 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됐고요. 그 결론이 이런 식으로 거쳐오게 됩니다. 삼위일체 신론의 성경적 근거는 이위일체론을 통해 삼위일체론으로 보세요. 처음부터 삼위일체론이 딱 이렇게 풀세트로 나온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일치하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의 일치, 그리고 성부와 성령의 일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위일체라는 말을 쓴 거죠. 각각 이렇게 일치, 이렇게 일치, 이렇게 일치. 그러니까 이거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으면 삼위일체라는 말밖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성경을 보니까 삼위일체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못 찾겠어요. 근데 대신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쭉 보실 때 각각 찾아보시면 아, 이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다.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시는 표현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렇다면 삼위일체밖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가 될까? 이게 이제 참 난감하죠. 아까 아버지 뭐 이렇게 과장님, 집사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 셋이면서 하나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처럼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음악으로도 표현했는 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음악으로 삼위일체론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틀어드리면 우리는 들어도 이게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학교 다니실 때 화음이라는 것을 배우셨잖아요. 화음. 그래서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으뜸 화음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내가 뭐 피아노나 옛날에 우리 풍금이 있었는데 풍금을 치면 여기는 도다, 여기는 미다, 여기는 솔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 해라 그러면 이 줄은 전부 도 했어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 미 해봐라, 미하고 솔 했어요. 각각의 소리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해보자. 그러면 도미솔을 함께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할게요. 도미솔이 하나의 소리입니까? 셋의 소리입니까? 셋의 소리예요? 셋이면서 하나의 소리예요. 그 안에는 도도 있고 미도 있고 솔도 있지만 도미솔이 함께 나는 으뜸 화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의 흔적들에 해당되는 비유인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을 갖고 설명하면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물, 얼음, 수증기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사실 그걸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여튼 머리를 써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 미, 솔 섞어도 하나고 나누면 셋이 될 수도 있지만 섞으면 하나이면서 셋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예도 있어요. 뭐 근데 그 어려운 예를 들으시면 도움이 안 돼요. 뭐 기억, 지성, 의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별로 안 오죠. 이건 어거스틴이 쓴 비유예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 인텔리전스가 있고 또 의지가 있다면 이게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장 안에서 이게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마치 삼위일체론에 대한 우리 사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다. 그분은 어렵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저는 쉽게 도미솔로 설명해 드려요. 그러면 이게 훨씬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음악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보다 한 5, 6분 넘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전반전 쉬고요. 혹시 아까 목사님 질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질문이 이제 지금과 또 이 뒷부분에서 질문이 듣고 생기시면요. 쓰게 해요? 네.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끝날 때 한 10여 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쉬겠습니다.